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녕하세요. 3월 9일 토요일 주말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얹고 안수해달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왜 그들을 꾸짖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여정이 지체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분주하셔서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며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자처럼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작고 무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력하고 작으며 어떤 권리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유한 어떤 자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어떤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열심히 달려오고 무릎을 꿇고 무게감 있는 질문으로 시작한 정중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의 간절함, 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존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특히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대조되어 보입니다. 그는 율법에 규정된 것들 이상으로 자신이 노력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선한 사람에게서 찾는 그에게 본질적인 선함의 유일한 근원이시자 규범이신 하나님께 주의를 돌림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중 처음 4개는 10계명의 6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고 5번째인 속여 빼앗지 말라는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인 탐하지 말라를 대신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는 대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남을 속이거나 착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처한 상황에 더 적합한 원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자신의 삶의 규범으로 삼았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행했다고 확신했는데 이제 이어지는 대화가 생략된 계명인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유대교가 자선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가르쳤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청년도 평상시에 자선을 행했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산을 모두 정리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것은 재물이 그의 삶의 정체성과 능력과 목표와 의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이 세상에서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소유물이 쌓일수록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안전한 저장소로 보이는 이 축적된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모든 것을 팔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수님은 순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시며 이 부자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생명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나의 정체성과 능력과 목표와 의미가 어디에 무엇에 있나요? 오늘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은혜의 약속으로 그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현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 또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내가 바라고 의지하는 그 무엇보다 더 뛰어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하여 세심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떤 권리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은혜의 약속으로 그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현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 또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